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요한이 증거하여 말하기를 나는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무시는 것을 보았노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시어 물로 칫대를 주라고 하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리니 그가 성령님으로 칫대를 주는 이라고 하시기에 내가 보았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느라고 하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의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에 갈 거예요.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아홉 번째로서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은 참으로 혼란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도 있고 각 나라마다 소속 종교가 있지만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그냥 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되는지를 확실하게 이런 종교들은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의 문제를 확실하게 대답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지음을 받아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언제든지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이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고 언제든지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갖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그 바른 이해를 가져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을 때 요한복음 1장 32절을 보시면 또 요한이 증거하여 말하기를 나는 성령님께서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무시는 것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침례 요한은요, 성령님께서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누구 위에? 예수 그리스도님 위에 머무시는 것을 봤다 그랬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 34절을 보시면요.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시어 물로 침례를 주라고 하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성령님이 내려와 그 위에 머무시는 것을 보니 성령이 내려와 그분 위에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머무시는 것을 보니 그가 성령으로 침례를 주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례야 어떤 자신의 영감이나 자신의 영적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것이 아니라 침례 요한 자신에게 물로 침례를 주라고 하신 그분이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아까 잠깐 봤습니다만 32절에서 뭐예요? 성령님께서 그분 위에 머무시는 것을 봤다 그랬습니다. 근데 33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분이 내게 말씀 성령님이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성령님이 내려와 그 위에 머문다 그랬습니다. 이 머물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내려오셨다가 다시 떠난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님과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님과 함께 같이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님께서 함께 거하신다는 것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여기 다른 위로자는 뭐예요? 성령님을 너에게 주시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라. 전에 우리 성경 보혜사라고 그랬죠. 자, 진리의 영이 그를 세상은 영접할 수 없으니 이런 세상이 그를 보지도 못하며 또한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라 그러십니다. 그가 너희와 함께 뭐예요? 계실 것이라 그러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다시피 성령님께서는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순간 우리 안에 거하실 것입니다. 17절 잘 보시면요. 세상은 진리의 영이 그를 영접할 수 없다고 그러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령님 이렇게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적인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다만 영적인 눈이 떠였을 때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영적인 눈으로만 보이느냐 하면 성령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들어오셔서 영원히 그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이 될 수도 없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도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성경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 침례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입니다. 이것을 많이 혼동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도의 생활에 있어 가장 위험은요.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직후 나타납니다. 이 시험은요. 전 생애를 성령님께 맡기고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려고 할 때 위험이 찾아옵니다. 왜냐? 이 때는요. 마귀가 이 사람이 성도가 되지 못하게 하려고 막 침범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자신의 삶,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 성령님께 온전히 드리고자 할 때 사탄은 성령님을 흉내내 사탄의 종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리려고 합니다.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계속 역사. 그래서 잘 보세요. 교회도 어디서나 3년, 4년 정도 지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고 교회에 주님 안에 온전히 서지를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49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 그의 이름으로 회개와 죄 사함이 선포되어야 하리라. 이게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너희가 이런 일의 증인이라. 뭐의 증인이?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와 죄 사함을 선포하는 것이 너희의 증인된 사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49절에 보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라. 그러나 높은 곳으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라 그러십니다. 어디를? 그러면서 예루살렘 도성에서 기다리라 그러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은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120문도가 이제 모이셨을 때, 사도들이 함께 모이셨을 때,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고 명령하셨으니 주님께서 말씀하실 그것은 너희가 내게서 들은 바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11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기에서 참 오묘한 말씀의 진리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은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1장 5절에 요한아 정령 물로 침례를 줬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명령을 지켜 떠나지 않고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었을 때 역사가 있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기다린 끝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 오순절날이 되자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한 장소에 모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친 강풍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여들이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머물더니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신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그랬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인지를 이미 아셨고 그것을 실행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사야 7장 13절에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실 것을 알았고 미가서 5장 2절에서는 예수님이 탄생할 장소까지 다 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 오순절에 일어날 사건을 미리 아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다시 오심을 정해 놓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언제 오실지를. 그러나 오순절에 예언하셨던 그 말씀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리 주님께서 오심을 구약이나 신약에서 얘기한 것이 약 300번입니다. 초림 오실 것을, 처음 오실 것을. 그러나 재림을 얘기하신 것은 구약에서만 1845번입니다. 신약에서만 318번입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재림에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맨날 초림에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여튼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에 성령님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결과로서 예언했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정녕 회개시키기 위하여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분의 신을 들 만한 자격도 없느니라. 그분은 성령으로 또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시라고 그랬습니다. 침례 요한의 예언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행하셨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부르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그 승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승천하신 성령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었듯이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 세상으로 오실 것입니다. 자, 승천의 선물인 성령님은 다시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오셔서 2000년 교회 역사에 계속 성령님께서는 계신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재림 때까지, 휴거받는 그날까지, 교회가 들림을 받는 그날까지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대환란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환란 때는 여러분이나 저나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교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한테 역사 안 하시대요. 다 뭐가 역사해요? 거짓 영이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되는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요, 복음 전파의 시대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은혜의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 지혜 안에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대요. 어떻게든지 여러분이나 저나 성령님이 떠나가시기 전, 주님께서 오시기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만 의지해서 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시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면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하였네.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침례를 받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에바피스테멘인데요. 베프티조의 이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베프티조, 침례라는 요때의 말은 부전 과거, 직설법 스트레이트라는 것을 말하는 건데 이것은 한 번만 발생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단 한 번의 이례적 체험입니다. 계속 또 구원받고 또 구원받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례적 체험입니다.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 연합하는 바로 성령 침례를 그때 받은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영접하면 뭐예요? 바로 영접하자마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침례죠. 성령 충만하고 다른 것이죠.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이 성령 침례하고 있었을 때가 언제였으냐?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때는 충만도 있었고 침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 성령 침례를 받고 난 뒤에는 뭘 해야 돼? 성령 충만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연합됐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님 안으로. 영원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속에 지금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18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이 충만하라는 것은 계속적인 동작으로 충만은 그냥 이례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성령 침례는 이례적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충만이 안 되면 또 충만하게 하려는 거죠. 이때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을 때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고 성령 침례를 받을 때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는 역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좀 가끔가다 어떤 분이 성령 침례만 받으면 된다. 그래서 분이 아마 성령 충만을 혼동하신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는 그렇다 이 얘기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든지 생명책에 기록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서 성령 침례를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만이라는 말씀은 여기 그릇이 있다면 그 그릇에 물이 가득 채워져 넘쳐 흘리는 상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압도된 상태. 즉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진 상태. 이것을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성령의 충만을 저는 가끔 이런 얘기를 듭니다. 에스겔서 47장 2절에서 5절 보시면요. 그리고 나서 그가 나를 북쪽을 향한 대문길에서 나를 데리고 나와 바깥길로 나를 이끌어 동편을 바라보는 길역 바깥 대문에 이르리라. 보라 거기에는 물이 오른편에서 흘러나오더라. 그때 손에 줄을 잡은 사람이 동쪽으로 나와서 1,000규빗을 재고 그가 물을 통과하여 나를 데려가는데 그 물이 발목에 차더라. 그가 다시 2,000규빗을 재고 물을 통과하여 나를 데려가니 그 물이 무릎에 차더라. 다시 그가 1,000을 재고 나를 통과하여 데려가니 그 물이 허리에 차더라. 마지막에 그 후에 그가 1,000을 재니 그 물은 내가 건너갈 수 없는 강이 되었더라. 그 물이 불어나니 헤엄칠 물이요 건널 수 없는 강이더라. 성전 문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발목, 그 다음에 무릎, 그 다음에 허리, 그 다음에 뭐예요? 수염을 칠 정도의 물이 찼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그냥 신앙 안에서 비유한다면 발목에 찬다는 것은 부끄러운 신앙입니다. 이제 덜마가 없는 거죠. 무릎에 찬다는 것은 아마도 어린아기 신앙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허리에 찬다는 것은 아마 청년의 신앙이에요. 헤엄칠 정도라면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 그러한 신앙의 소유자일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에게 발목이나 무릎이나 허리 정도 맡길 것이 아니라 전체를 맡겼을 때 바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맡기는 삶. 그래서 모든 것을 압도적으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삶. 이것이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믿고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사는데 어떻게 해야 그럼 성령 충만해질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에 관한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만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저는 이것 때문에 많은 기도를 해봤습니다. 잘 보세요. 그 명절의 가장 큰 날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에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라 그러십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했듯이 우리는 좀 갈증이 필요합니다. 그 성령 충만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애타는 물을 시원한 우리가 가끔 가다가 시원한 물을 마시고 싶을 때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시원한 그냥 콕을 한 잔 쫙 마시면 그냥 기분이 상쾌하잖아요. 예. 그런 맛.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려서 그래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하다 그랬습니다. 우리 술 먹는 사람들은 또 술 한 잔 먹으면 그냥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렇게 하듯 정말 술 마셔 아주 참 좋듯이 충만하다. 성령으로 그렇게 충만하라. 비유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자신이 성령 안에서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술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린 것인데 잠언 23장 29절 32절 다 아시잖아요. 화가 누구겠냐? 되게 술 먹는 사람들이 화를 잘 냅니다. 술 먹고서는 자기의 그 잘못된 것을 화를 거기서 다 저도 해봤으니까 잘 알잖아요. 또 슬픔이 누구예요? 괜히 술 먹으면 왜 그렇게 슬픈 일이 생각이 많이 나는지. 다툼이 어디에? 괜히 느닷없이 다툼도 많아요. 목사는 술 드셨죠? 조금 했습니까? 많이 했을 것 같아. 왜냐 군대에서 그런 군대 있었으니까 아니, 오케이.
이게 이 술 취한 사람들이 다 이래요. 불평도 많이 하고 그렇다 해서 싸워서 상처도 있고 또 충혈됨도 되고 그러니까 이 29절에 이 30절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술에 빠진 자들에게 있어요. 혼합된 술을 취하다. 혼합된 그다음에 잘 보세요. 1차 하고 나면 2차에는 혼합된 술을 많이 먹습니다. 그죠? 소주에다 소맥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 많이 먹잖아요. 저도 많이 먹어봤으니까 잘 알아요. 다 청년 때 얘기입니다만. 자, 보세요. 술은 붉고 잔에서 빛을 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포도주 한번 먹보세요. 먹음직하죠. 빛이 그냥 붉은 빛이 확 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매끄럽게 내려갑니다. 이 술은요, 참 매끄러워요. 그래서 술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이 목이 저는 달아요. 한 잔 딱 먹고 나면 그렇게 달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먹으면 또 다니까 자꾸 먹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옛날에 뭐 다 해봤습니다만 제가 제일 많이 먹은 게 큰 오비 맥주 제일 큰 거. 그 29병 먹은 게 최고 기록이에요. 뭐 소주 뭐 그 당시는 독해서 지금 안 독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이제 기억이 없지만 그 당시 독했는데 그 소주 뭐 한 대여섯 병이야 뭐 그냥 먹는 거죠, 그죠? 달아요. 근데 주님께서 지금 생각해 술 뭐라고요? 쳐다보지도 말. 그래서 제가 안 쳐다보려고 참 노력을 합니다. 자, 보세요. 32절에. 이 술은요, 마침내 뱀처럼 물며 살모사처럼 쏜다 그러십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5장 18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술을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하라. 성령님으로 충만하라. 이것이 명령입니다. 성령님은 충만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게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것도 명령이고 그러니까 술은 보지도 말라는 것이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술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으면 충만하라는 말은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쳤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 충만을 유지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계속 기도하고 말씀 봐라. 이거죠. 다른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뭐 하라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래야 주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육체로 거하시나니 너희도 모든 정사와 권세 버리신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구원한 사람은 부족함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 충만을 가면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구하고 또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간다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온전치를 못하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가려고 애쓰게 되지 않습니까? 저희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자, 제가 너무 길어서 좀 마치겠습니다만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우리 구원받았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만 생각해도 가슴이 뭉클하죠. 예수님만 생각해도 나 같은 사람 이러면서 얼마나 충만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아유 신앙생활 한 3, 40년만 해보세요. 2, 30년. 언제 그래? 맨날 고개고개예요. 그러니까 왜 안 했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자, 성령 충만을 맡게 하는 것이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하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맨날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귀를 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것을 쫓지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도와 금식을 원하십니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한국 교회 금식이 사라졌다. 금식을 이제 안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옛날은 60, 70, 80도 막 했는데 이제는 안 한다는 금식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어떻게 기도도 없어져 가는 거죠. 이게 한국 교회의 지금 특성이고 마지막 교회의 대표적인 특성이 미국에서도 금식이 없어진 건 뭐 오래됐고 미국은 기도도 없어져 가고 있다고 말씀도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하냐? 컴퓨터가 나오고 폰이 나오니까 전부 다 그걸로 가게 되니까 그냥 잊어버려요. 아, 이 말씀을 보고서 어떻게 해야 될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시대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는 이제는 성경책을 갖고 보세요. 절대적입니다. 이걸로 보시면 금방 잊어버려요. 기도욕심 마지막 때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제가 전도를 나가다 보니까 그런 것을 너무 많이 알겠어요. 왜 한국 교회는 주님 오시는 것을 휴거를 그렇게 모를까? 왜냐? 성령님께서 역사 안 하셔서 그래요. 전 그렇게 봐요. 근데 하물며 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제가 여기서 해보니까 왜 그들은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럴까? 이 세상이 이렇게 험해지는데 우리 애들은 어떻게 살려? 여러분들 우리 한번 잘 생각해봐야 저는 전도하면서 정말 많이 느낍니다. 진짜 많이 느낍니다. 한국 교회와 여기 미국 사람들, 흑인들, 또 특별히 멕시코에서 좀 달라요. 진짜 다릅니다.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말 정직하게 살고 신앙 안에서 살려고 하는데 왜 재림을 안 기다릴까? 왜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하면서 휴거는 기다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만 있는 모든 중생한 성도는 성령님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금식과 기도를 하셔야 되고 말씀 안에서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밖에 나가서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거리의 사자들, 그 사람들은요 성경을 달라고 그 사람들 휴대폰 다 있어요. 이제는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부에서 주는. 다 그거 봐요. 근데 성경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좀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서 어떨 때 제가 저 폰에서 찾아보면 뭐 있지 않냐 성경이 아니죠. 그 어떤 사람이 아니래요. 여러분 그 믿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냥 어디에서 이런 데서 태블릿 같은 데서 그냥 이렇게 보잖아요. 다 잊어버려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길로 갔습니다만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 주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축복을 바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진정으로 가시기 원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지금 성령 충만이 없다면 다시 한번 회개하시고 성령 충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어디에 있든지 어디든 가서든지 주님 입을 열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마 약속하신 재림을 증거하며 그래서 우리 모두가 휴거를 받는 그러한 증거를 할 수 있고 항상 주님 저희들이 충만해서 어디서나 정말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는 재림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주님께서 원하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주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